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러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니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아버지를 떠난 아들들을 세상 끝날까지 잊지 않으시고 눈을 들어 살피시며 지키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의 원하는 길로 각기 제 길로 가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찾아 돌아다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이라고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성령과 물로 덮으셔서 저들을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깊고 또 극진한데 반하여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각기 자기의 원하는 길로 가며 이 땅에서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린 사단이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가 그 사단에게 곧 이 세상의 임금에게 이 세상에 소용되는 그 모든 것들을 구하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배반한 자의 길을 여전히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 적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셨으니 우리가 다 세상에서 수십 년 동안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아버지여 갈 바를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들에게 들리고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히브리어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었으며 또 그 말씀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오셨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임을 고백하고 또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아직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그들이 다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아는 것처럼 저들도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기록되어지고 새겨지는 그래서 야다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와 바로의 종들 앞에서 뱀으로 하야하고 하야하였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다시 좀 상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군대, 우리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를 완성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완성하셨다라는 말은 하늘의 것은 하늘에, 땅의 것은 땅에 두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 하늘에 둔 군대와 땅에 둔 군대를 히브리어로는 다 차바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군대라고 말하고요. 또 여호와는 군대를 무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 그 군대들을 미스라임에서 또는 타베크에서 끌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우리는 다 하나님을 따라서 세상에 온 본래 하나님의 나라의 천사들이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구약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따로따로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즉 어린 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예수 그리스도 즉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실 때에는 그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곧 하야 후 하야라는, 그래서 하야 아세르 하야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 말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도마가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전한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이나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이나 어떤 교단에서 말하는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구약만을 얘기할 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이 참빛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은 합하여 두 모세와 아론, 곧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애굽에 나타나신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에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울 때 애굽을 하나님이 성읍이라고 말씀을 하신 그 놀라운 비밀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 그림자와 참형상이 바르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구약에 나타난 모든 징조와 또는 표적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림자와 참형상은 서로 공존하고 같은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또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의 그림자가 됩니다. 너무나 명백하고 동일한 것들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림자고 하나는 참 형상이 됩니다. 애굽이라는 말과 타베크라는 말은 사실상 물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말로서 이 미스라임은 물과 물 사이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분리해 놓으신 존재들이 있는 것이 미스라임이고요. 이
타베크, 타베크 둘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타베크는 물과 물 사이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 안에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물 가운데, 타베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물 가운데에라고 하는데, 물이라고 하는 큰 물덩어리의 가운데가 타베크입니다. 타베크. 그 타베크에 모든 것이 창조가 되었고, 그 타베크로부터 하나님이 내 백성, 내 군대 이스라엘을 끌어내신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백성들을, 내 군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모세의 아들은 80년, 80해이고 아론의 아들은 83해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모세가 80살을 살았다는, 또는 아론이 83살을 살았다라는 말이 아니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율법에게 가서 참 진리를 말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할 때에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가돌, 큰 가돌이라는 말씀이 되고요. 83세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 이루어진 자들이 아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말 번역에는 모세는 80세고 아론은 83살이다라고 말하는 말씀은 아들이라고 하는 벤이 다 빠져버렸다라는 거고요. 그 빠진 것은 하나님이 빼신 게 결코 아니고요. 사람이 빼버린 거고요. 사람이 왜 뺐느냐? 너무나 명백하게 뱀의 새끼들이기 때문에 빼버린 겁니다. 뱀의 새끼들이라 보니까 되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요. 절대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뱀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사람은 다 뱀입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내가 뱀으로서 똑같이 우리는 다 뱀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뱀이 예수 안에 삼켜진 뱀은 이 세상에 있는 뱀과는 다릅니다. 똑같은 뱀이라도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아론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모세에게 또는 아론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로에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를 향하여는 한 번이고요. 아론을 향해서는 두 번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바로를 향하여 이와 같이 말하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율법으로 한 번 말하지만 아론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또 하나님의 세상죄를 지고 온 어린 양으로 두 번 바로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말하라. 어떻게 말을 하라고 하시는 거냐면 바로가 표적을 주라. 나탄입니다. 이 나탄은 두다 또는 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를 향하여 이같이 말하라. 이적을 두라. 표적을 두라. 이렇게 말하거든. 그 표적이라는 말은 모페트라는 말인데요. 그 앞에는 스트롱 코드도 없고 그냥 알파벳만 세 알파벳이 있는데요. 라메드, 곧 이제 소몰이 막대가 되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카프, 분리되는 그리고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 분리되는 말씀의 표적이 그게 모페트입니다. 모페트를 두라고 말하거든. 즉 바로가 그러면 증거가 뭐냐라고 말하거든.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하는 건데, 그 이렇게 말하라는 말은 아론을 향하여, 모세를 이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아론을 향하여 네가 말하라. 에투 지팡이를 취하여. 에투 지팡이는 모세의 손에서 던져져서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말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아론의 손에 가서 아론의 지팡이가 던져지게 되고요.
이 지팡이를 취하여 바로의 면전에 내던지라. 뱀으로 하야하리라. 라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는 아론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라. 지금 아론에게 그 손에 지팡이를 가져다가 바로 앞에 던지라. 그러면 그 지팡이가 뱀으로 하야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뱀으로 하야한다라는 말은, 지팡이가 뱀이 된다는 말은, 아론의 지팡이는 곧 아론을 말하는 거고요. 아론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뱀으로 오시게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모세를 향해서는 한 번 말씀하시지만 아론을 향해서는 두 번을 말씀하시게 되고요. 아론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두 번을 오셔서 바로에게 말을 하셔야 되게 보여야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을 아론에게 말하라. 우리가 이제 보면 이게 꼭 구약에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고 바로가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바로가 아니라고 했죠. 바로가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얘기는 항상 표적을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도 보면 3번인데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라고 했어요. 항상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셔서도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중풍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하여간 많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물 위를 걷는 표적을 보여주시고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할 수 없이 많은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도 역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그 5,000명이 먹고 나서 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함으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요. 그들을 예수님을 찾아서 어찌 찾아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이 그렇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그 양식을 달라. 그래서 그 양식을 달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당신이 우리에게 보이는 표적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여러 번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분명히 다 말씀을 하셨는데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이기를 원하나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제 이미 다 표적은 보여주셨다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그런 표적을 바로가 원하면 아론에게 말을 하라는 거죠. 에투 지팡이를 취하여 바로의 면전에 던지라. 바로의 면전이라는 말은 파님이라는 말인데요. 파님은 얼굴 앞이죠. 그러니까 얼굴 앞에 있으니까 그 얼굴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면전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네게드라고 하는 건데요. 그 에투 지팡이를 던지면 이 지팡이가 뱀으로 하야한다라는 말인데요. 이 에투 지팡이는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여호와의 쉐베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4번인데요. 유다에 관해서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어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니 이 홀이 쉐베트고요. 이 쉐베트는 곧 예수 그리스도 실로가 오시기까지 있게 됩니다. 그럼 실로가 이 쉐베트들의 참 쉐베트 여호와의 지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창세기 4장 49장 28절에 보면 5번인데요. 이 모든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5번이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서 12지파라고 하는 말은 막대, 지팡이가 아니고요. 쉐베트입니다. 쉐베트. 그러면 뱀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도 쉐베트가 될 수 있고요.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도 쉐베트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여호와의 쉐베트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지팡이와 막대기 둘 중에 하나가 쉐베트입니다. 쉐베트. 여호와의 쉐베트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쉐베트라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말하고요. 이 여호와의 쉐베트가 뱀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뱀이 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으로 즉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게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호와의 쉐베트가 뱀이 되었다라는 말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6번인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주매는 나탄입니다. 주매 그도 먹은지라. 누가? 아담이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담이 그걸 먹었으니까 아담은 하나님이잖아요. 처음 하나님 여호와가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럼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이들을 다 다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렇게 데리고 오셨고요. 그렇게 마지막 아담이 오실 때에는 그 생명나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됩니다. 즉 여호와의 쉐베트가 뱀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뱀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뱀으로 온다니까 예수님이 이런 뱀으로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가 됩니다. 물론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준 가시적인 그런 땅의 모습으로는 뱀으로 오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는 세상에 온 뱀들이 다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뱀으로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신다는 말이지 뱀으로 지팡이가 뱀이 됐으니까 뱀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뱀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쉐베트는 완전한 나무입니다. 완전한 나무는 창세기 2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나무라고 말을 한 모든 나무가 아니고요.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막 수십 그루 있어서 많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나무는 완전한 나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단수로 쓰여졌고요. 거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으로는 완전한 나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콜이라는 말은 모두 전체 뭐 이런 뜻이기는 한데 그거에 어근이 되는 단어가 완전하다, 완성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인 이 스트롱 코드 3605 콜은 완전한 나무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물론 아니라고 하고 모든 나무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건 자기 생각대로 한 거고요. 그 세상에서 해석하는 방법대로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여호와의 쉐베트는 완전한 나무고요. 이 완전한 나무는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요. 그 말씀을 가져온 그분이 곧 여호와의 쉐베트요. 그 뱀으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 앞에 던져져서 뱀이 되었다라는 말은 생명을 가지고 율법 아래 오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가 표적을 보이라 하거든 이렇게 말을 하라 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향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아세르 행하여 아론의 에트 지팡이를 마테를 바로의 면전에서 종의 면전에 그러니까 바로의 면전에 종들의 면전에 던져서 뱀으로 하야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직접 바로에게 말한 내용을 그대로 적은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향하여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아세르 분리하고 분리하는 일을 행하여 아론의 에트 지팡이 에트 마테를 바로의 면전에 또 종의 면전에 그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말 번역으로 하면 바로의 면전에 종의 면전에 그러니까 우선 이해를 하는 게 바로는 애굽 나라의 황제니까 그 바로 황제의 종들인가 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베드라고 하는 종은 물을 건너 강을 건너서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온 종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바로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너무나 명백하게 율법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신 것처럼 모세와 아론도 자기 땅에 애굽에 오셔서 애굽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애굽은 바로의 앞에 종들 앞에는 율법과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으로 하야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야하였다라는 말은 뱀으로 하야하였다. 그러면 하야하고는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간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쉐베트 뱀은 곧 완전한 나무로 하야하시고 또 하야하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로 우리가 해석을 했으니까 여기가 땡인가 보다 이렇게 말하면 그 뒤에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쉐베트가 뱀으로 오셔서 내가 너희를 율법 아래서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한 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신 건데요. 바로도 또한 바로가 그 말을 듣고 또한 지혜의 마술사를 불러 우리말로는 애굽의 다른 박사와 마술사를 불렀다라고 하는데요. 지혜의 마술사를 불러 애굽의 술객들 그들 역시 그렇게 불길을 행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 말로는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쉐베트를 던져서 뱀으로 나타나니까 바로도 또한 역시 지혜의 마술사를 불러 애굽의 술객들로 술객들이 그들이에요. 그들이 역시 그렇게 아론이 한 것처럼 동일하게 해서 불길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뱀으로 되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불길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도 또한 지혜의 마술사라고 했는데요. 지혜는 하캄이라고 해서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면 율법 안에 있습니다. 그럼 율법 안에 있는 하캄 지혜를 마술사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술사를 보면 마술사들이 행한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눈속임입니까? 근데 마술사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지혜의 마술사예요. 그게 누구냐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술객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술객들은 이 마술사를 말하고요. 술객은 그 마술사, 이 마술사는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 말로는 샤카프라고 하는데요. 이 샤카프라는 말은 속삭이다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이제 나시라고 하는 뱀에게도 속삭이다. 물론 사전적 의미는 쉬쉬 소리를 낸다고 그러는데요.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인다라는 그런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술사나 나시는 거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술객이라는 말은 마술을 그러니까 싹싹싹 속삭여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술객입니다. 술객. 그러면 이 술객은 어떤 말이냐면 이 두루도는 화염검을 가지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는, 화염검이 아니고 화염을 가지고 그런 거예요. 있는 것처럼 만드는 자가 술객입니다. 그러면 그 이 화염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두루도는이라는 말을 빼고 화염이라는 말만 갖다 쓰고 검도 빼버렸어요. 그러면 두루도는 이런 거 없고 그냥 화염 불길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뭘로 하겠어요? 마귀의 영으로 하겠죠. 다시 말하면 술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없는데 스스로 두루 돌아서 변화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술객인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장면에서 너무 명백한 게 나오는데요. 이 마술사들이, 애굽의 술사들이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즉 자기에게는 의의가 없는데 나는 의롭다라고 하고 하는,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율법으로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팔을 자르고 눈을 뽑고 이 여자를 보면 음욕을 품으면 마음에 간음을 한 거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거다. 이거 다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깨닫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뭘 내놨어요? 자기를 내놨죠. 나는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켰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다 자기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생명나무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뱀으로 생명나무를 가지고 와서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줄게. 그리고 탁 내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의로워! 라고 하고 자기들을 내놓은 거예요. 그게 애굽의 술사들이 이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보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고 애굽이고 그게 율법을 지킨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니 우리가 마땅히 영생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게 그게 부자 청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해서 문둥병자라고 하는 거고요. 문둥병자는 모세의 손이 모세의 품 안에 들어갔다 나와서 하얀 문둥병이 됐다라는 이 말은 곧 라반이라는 말이고요. 자기가 자기를 하얗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놓는 이스라엘이, 즉 바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뱀이 됐잖아요. 그럼 그 뱀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뱀은 우리말에는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그냥 똑같이 뱀이 된 걸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씨가 지팡이를 던지니 탄인으로 하야하고 하야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씨가 던졌다는 이씨가 누구예요? 예? 아담이죠. 그럼 아담이 세상에 올 때 다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다 풀어놨어요. 그럼 풀어놨더니 그게 뭐가 됐어요? 다 마귀 자식이 된 거잖아요. 다 뱀이 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셰베트가 와서 내가 너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줄게.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 그리고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뱀으로 나타났는데 누구 뱀으로 나타나냐면 아담이 데리고 온 뱀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여전히 그놈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만들었으니까 이건 땡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야하고 하야하였다라는 말은 예수님도 하야하시고요. 뱀들도 하야하고 하야합니다. 왜?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가야 되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씨가 데려다 나온 뱀들이 자기도 이렇게 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가 이 뱀들 곧 에트 지팡이들을 삼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삼켰다라는 말은 아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바라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바라는 창조하다 바라와 같은 단어가 아니고요. 발음만 똑같고 다른 뜻입니다. 삼켰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셰베트가 이 이스라엘의 이 셰베트들을 삼켜서 구원하실 것을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걸 이루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다 무너진 거고요.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둘째 사망에서 다 데려가게 되신다라고 하는 말을 적으신 것이고 또 그것이 예언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미 심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바로는 강팍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듣지 않고 또 듣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로가 그렇게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아세르하고 아세르하는 말씀을 향해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세르하고 아세르하는 말은 데리고 오고 데리고 하는 말을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야 아세르 하야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여 안에는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간 사람들이나 세상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야 아세르 하야가 뭔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도 하야 아세르 하야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스스로 있는 자니라를 말하는 거겠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가 우리를 데리고 가시다라는 의미를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자는 듣지 않고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가 즉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마음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훨씬 더 신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걸 더욱더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꽉 묶어 아주 단단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인간은 언제든지 항상 어느 때든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훨씬 더 신뢰하고 더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자기가 뭔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전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도 보면 무슨 얘기를 할 때 자기 의견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세상의 일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이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아직. 이게 자기를 버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내가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자는 이 하야 아세르 하야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는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걸 훨씬 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라 말을 하는데 거절하는 겁니다.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을 하는 거는 니네가 나오라는 얘기죠.
이 지금 율법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이게 애굽에서는 따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누구에게 온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온 거잖아요. 그럼 너희가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볼 때는 바로가 뭘 안 내보내는 것 같아.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너희가 나오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오늘날 교회도 예수님이 다 모든 걸 이루시고 너희는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와요. 말로는 나왔어. 그런데 여전히 손을 하나 거기 걸쳐놓고 막 율법을 다 꺼내서 이걸 지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가 강팍하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강팍하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여호와께서 태초에 만드시기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강팍한 거예요. 원래는 온순한데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바로가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하니 네가 이제 다시 가서 무슨 다른 표적을 보여주어야 돼요. 뱀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미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신 첫날의 얘기고요. 근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셔야 되냐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피해 재앙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오늘은 피해 재앙이 아직 안 나오고요. 다음 토요일 날 피해 재앙이 나옵니다. 무슨 영화 제목도 아니지만 하여간 기대하시라. 여러분 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바로를 향하여 가라, 얄라크하라 이렇게 하는데요. 보라, 물로 나와서 서 있으리니 누가? 바로가 물로 나와서 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바로를 만나라는 거죠. 강 위에 만나서 그럼 강의 강의 입구 또는 언저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뜻이 전혀 없고요.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를 나는 할례 받지 못한 뭐라 그랬어요? 언어, 이게 사파인데요. 이스라엘 백성,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 지역에서 바벨탑을 쌓을 때도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얘기할 때 그 언어가 사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강의 사파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강이 무슨 강이냐면 예오르 강입니다. 예오르 강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오르 강은 하나님께서 분리하신 강이에요. 말씀으로 분리하신 강인데요. 분리한 강이 뭐냐면 궁창 위의 물은 하늘의 강이고요. 궁창 아래의 물이 분리되어진 궁창으로 말미암아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어진 강인데요. 물론 이제 역사학자들이나 이 세상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나일강이다 이렇게 하는데 땅에 있는 물은 다 예오르 강입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물은 어디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그게 끊어진 것 같아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은 땅으로 흡수가 되고요. 흡수된 물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물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뭐든지 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성경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다 바다예요. 그러면 시냇물은 우리가 말할 때 시냇물이지만 이것도 다 바다입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강의 언어라고 해서 그러면 예오르 강의 언어가 되잖아요. 그럼 예오르 강은 뭐라고 그랬죠? 지금 제가 궁창 아래의 물은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의 사파 위에 만나서 뱀으로 아세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취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가 듣지 않으니까 이제 그러면 아침은 언제냐? 빛이 오기 바로 전이잖아요. 빛이 오기 전에 빛이 오고 있는데 아직 아침이 되기 전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기 전에 바로를 향하여 나가라는 거예요. 바로를 향하여 나가서
거기에 만나러 나가는데 그러면 물로 나와서 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로가 물로 나와서 서 있을 텐데 물로 나온다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에 율법의 언어, 그 율법으로 된 말씀 위에서 바로를 만나라는 거예요. 뱀으로 아세르 분리되었던 세상에 왔던 그 지팡이 마태, 즉 뱀으로 되었던 여호와의 셰베트 그 막대기를 손에 취하고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 손에 취하고 이걸로 이 예우르 강을 치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아직은 치리지 않고요. 아직 이제 이게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향하여 말하기를 그걸 들고 가서 여호와의 셰베트를 들고 가서 바로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이브리인의 엘로힘 여호와께서 보내요. 이브리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인이라는 말인데요. 이브리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이제 유혹을 받다가 거절하니까 이제 모함을 할 때 이브리 종이 나를 이렇게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이브리인이 처음 나오게 되죠. 물론 그 전에도 이브리인이 있긴 있는데 이브리라는 말은 요단강을 건너서 세상 땅에 토지를 경작하러 온 사람들을 이브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요라고 하는데요. 이브리인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단편적으로 히브리 사람들만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브리인이라는 말은 요단강 건너온 사람들을 모두를 말하니까 요단강 안 건너온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럼 자기들은 나는 요단강 건너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요단강 왜 건너가? 이 멍청한 인간들아. 자기들이 건너왔으니까 건너가는 거예요. 야,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 말을 해놓고 자기는 요단강에서 건너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건너왔으니까 건너가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이라니까 그러면 유대 나라에 있는 그 요단강 마냥 요단강은 궁창 위의 물을 말합니다. 궁창 위의 물을 건너서 지금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궁창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말이죠. 자, 이제 이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요. 에트 백성, 즉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보내요. 미드바루 광야로 보내요. 나를 섬기게 하라. 라고 이 아바드하게 하라. 이 아바드는 토지를 경작하고요. 영생 얻는 일을 위하여 일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아바드하게 하라고 말하였으나 보라 이와 같이 이제까지 듣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셰베트를 손에 취하고 바로에게 가서 이브리인 요단강을 건너 영생을 얻는 일을 하기 위해 땅에 온 모든 자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요. 바로에게 보내요. 백성을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다 광야로 보내요. 아바드 즉 영생을 위하여 경작하게 하라고 하였으나 보라 네가 이와 같이 지금까지 듣지를 않는도다 라고 지금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다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듣지 않는도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다음 장면인데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 일을 하시는 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 나라의 그 하수를 치라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면 하수가 피로 두루 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피의 심판이고요. 피의 셰베트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는데요. 바로는 율법이고요.
그 종들,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는 모든 자들이 아론의 지팡이 곧 여호와의 세베트를 던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세베트를 이 아론이 던지니까 뱀으로 하야하고 하야하십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생명나무를 가지고 육신으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생명나무를 가지고 와서 전하게 됩니다. 바로의 박사들과 술객들이 하나님의 지혜, 곧 학함을 가지고 마술을 부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는 마술을 가지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는 자들이 술객들이요 마술사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누구예요? 그러면 그 술객들이 애굽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유대 나라에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마술사 술객입니다. 자기는 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됐다라고 우기는 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성경에 의하면 다 학함을 가지고 술객 노릇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안 돼 있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이렇게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이 웃기죠. 자기들은 절대 의롭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적은 없대요. 그러면 당신은 죄인이냐? 그러면 또 죄인도 아니래요.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고 술객들이고요. 그들이 곧 이스라엘이고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들도 자기들을 마술을 부려 하였다고 하지만 결국 삼켜줘야 할 이씨가, 즉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온 마귀의 자식들로 준 뱀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세베트가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마술의 뱀을 다 삼키시게 됩니다. 피해 재앙에 대해서 나올 텐데요. 이 피해 재앙은 다음 토요일 날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성경 관련 구절을 좀 빼먹은 게 있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 33절, 32절과 요한복음 8장 33절에 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다 자유한데 우리를 왜 자유케 하리라 하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 33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한다라고 하면 율법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한 말이 뭐냐면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게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참고 성경 구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빼먹어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여호와의 세베트, 즉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와 바로의 종들, 즉 율법과 율법의 종들 앞에서 뱀으로 여호와의 세베트로 생명나무가 있는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다 죄인이죠.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우리는 안 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인들과 먹으니까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다 죄인이죠.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구약에 있는 말씀 또 신약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잘 매치가 되어 그림자와 참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해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신약에도 동일하게 있음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전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